아멘.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침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사건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만드신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창조 이후에,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노아,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아마 그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다스리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생명나무 가지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모습이라면,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이 노아와 그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귀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는 다른 아주 큰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치게 하셨지요.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어서 땅이 이제 물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 일 이후에 노아는 땅이 얼마나 마른지를 알기 위해서 새들을 내보냈었지요.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그 다음에 비둘기를, 그 다음에 또 다시 비둘기를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내보내서 땅의 상황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벌어졌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땅에서 물이 거쳤다.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땅이 말랐다. 이 땅이 마르고 그쳤다. 땅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땅이 말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방주 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방주 위에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주야로 비가 내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홍수 가운데 있었고 150일 동안 또 물에 세상이 잠겨 있었고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또 거기서도 있었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방주 안에서 어렵고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아마 빨리 육지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가 소망하는 마음에 기대하는 것 빨리 육지에 가고 이제 내려서 무언가 좀 안정되고 새 삶을 시작하고 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그의 마음에 있었겠지만 그는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노아의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그랬더니 비가 전혀 올지 않을 것 같은 그때 또 그것도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홍수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뎌내고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허혈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혹은 내가 계획했다고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 그래서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많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혹은 다윗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런 사람들이 자기 후손들을 염려하면서 당부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의 후손들이 잘 되길 바래요. 모세는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바래요. 여호수아 역시 자기의 사명이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기의 후손이었던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비롯한 그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한 내용은 한결같았어요.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에서 너희의 삶이 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 내 후손의 그 제대 손수로 그 왕위가 영원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고향을 떠나라는 때에도,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때에도,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은혜가 있음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 보세요. 방주에서 빨리 내리고 싶었겠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 말씀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온 다음에는 주저하지 않아요. 내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뭐가 어떻게 될까? 그런 많은 걱정을 또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물고기를 잡은 게 없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놀라운 고기잡이의 이적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물이 범람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요. 그 범람하는 물 속에 들어가요. 갈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은혜의 길이고요, 축복의 길이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요, 그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무슨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움직이고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 노아 시대, 홍수 이후 시대에 열리는 새로운 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광주에서 나왔어요. 모든 생물들을 이끌고 땅에 나왔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때 하나님이 그 생물들에게,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첫 창조해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그들이 많아지고 이 땅에 차지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땅의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예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인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을 따라요.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요. 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0절부터 22절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노아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려요.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번제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동안에 노아가 살던 집도 다 홍수에 없어지고 그의 기반 자체가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이제 땅에 내렸어요. 그러면 뭘 먼저 사람들은 합니까? 자기의 거처를 먼저 만들 거예요. 살아갈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의 관심이 거기에 쏠릴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번제의 원래의 기능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은 다음에 속죄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는 게 번제에 드리는 원래의 의미였어요. 물론 지금 이 노아가 드렸던 그런 제사, 이 번제에도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번제는 아마 이런 의미가 더 부과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노아는 그것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제사를 올려드린 것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나의 미래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나는 그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신뢰의 결단을 이 번제를 통해서 그는 표현했을 거예요. 그는 경험했어요. 아, 내가 사는 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 생각하고 내가 뭘 갖추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노아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을 하세요. 어떤 다짐을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 때문에 또 심판을 가해서 땅을 저주하게 된다면 그 일이 또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땅이 또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 다시 말하면 땅과 자연의 질서, 이 시간의 흐름이 계속될 거다. 그것이 혼란스럽지 않고 땅이 이 계절의 이 흐름들이 질서 있게 잘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홍수 이후에 홍수의 시간을 견뎌낸 노아의 가정이 이제 땅의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내려온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어요. 우리가 하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들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예물 오재호 김수영 집사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도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데 이제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했습니다.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아마 조급함도 있었겠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기다렸고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모습,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를 구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도 맡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먼저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의 손길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21조 예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그 가정이 계획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늘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참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특별히 도람동재단에 속한 모든 식구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지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